할렐루야. 넥스 사랑교회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변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새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영원히 신실하시며 영원히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아멘.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아멘.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아멘. 귀하신 어린 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하루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만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지나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절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오늘 아침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왕상윤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사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온 성도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신령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 또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예물과 구별되어지는 시간,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이 현실이지만 이제 빨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정말 교회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고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월 둘째 주 귀한 하나님의 소식, 또 함께 같이 공동체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넥스 사랑의 교회 표어와 주제 성구가 있지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고 수행하며 정말 이 땅에 복음적 삶을, 또 성령이 이끄는 시대에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여정, 말씀의 여정,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께로 함께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 육신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매일 아침 묵상 함께 참여해 주시고 6시 반 토요일 날은요 함께 저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태복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그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신청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썸머타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 혼동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시간 빨리 당겨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잘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빨리 현장 예배가 완벽하게 개최되면 온라인도 함께 하겠지만 현장 예배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또 공동체 원 중에 우리 귀한 교우 소식 있죠.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이성원 집사님, 이미리 권사님 댁에 귀한 또 아들 우리 스캇 형제가 유진 자매와 함께 같이 결혼을 진행을 합니다. 결혼 예식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저희들 온 식구들이 함께 같이 참여해서 축하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따뜻한 격려와 또 축하의 메시지 함께 우리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넥스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성원 안소 집사님, 또 우리 이미리 권사님, 우리 장남 우리 스캇 형제가 결혼을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신부댁에 위치한 그 집에서 자그마하게 스몰 웨딩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고 귀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간에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나타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쟁이라 불렸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우리 31번째 우리 성령이 이끄는 시대 시리즈 사도행전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확고하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반석 위에 든든한 그러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자그마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그렇게 확고하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난 뒤에 안주하는 태세로 전환했다라는 사실이죠. 안주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교회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여 폭발적인 역사도 주셨고 그 가운데 교회가 확고하게 되고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안주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증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장과 그 증거를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그 자리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핍박과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끔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셨으며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이 어떻게 되죠? 이방 민족 고넬료에게까지 확장되어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 고넬료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정도가 아닌 문화적인 차원에서 로마를 향한 복음의 처음에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이 거진 한 달에 걸쳐서 말씀을 공부했지요. 자, 마침내 그 복음이 또 한 번 흩어지면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안디옥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유심하게 오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환란 이후에 이 핍박을 통해 어마무시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된 것도 아닙니다. 또 선교단체의 전략적인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복음에 증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으로 그 전략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하여금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유도하셨다라는 뜻이죠. 이 당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지식인들이었고 지성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 언어로 여겨진 헬라말을 자유자재로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선교학적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날 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내 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고향을 버리고 형제자매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바로 알게 하기 위해, 그 이름 보호하기 위해, 그 예수의 이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처 없는 그러한 유랑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일제 치하의 그 치욕스러운 사건 속에서 수많은 누구죠? 독립투사들이 정말 그 나라의 핍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백성들이 아닌 그 모습에 항거하면서 정체 없이 유랑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그 상황으로,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정처 없이 그 독립을 위해 저 만주까지 떠나고 그 조국을 등지며 떠났던 그러한 모습처럼 그들이 지금 복음이라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유랑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설 때는 이렇게 불행하게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방황하며 떠도는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은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왜 떠났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이곳에서 해야 되는지, 내가 내 생업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어야 됐는지,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두고 고향을 등지고 이 땅으로 와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흩어질 때는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흩어진 것 같았는데, 흩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 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흩어진다라는 것은 피동적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들, 이 사람들, 이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사건과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운명이 나에게 올지, 어떤 환경이 나에게 펼쳐질지,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 채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운명과 환경 속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천외하게 다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삶은, 내 자기의 삶을 능동적인 삶으로, 비록 환경은 수동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시나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운명은 나에게 그렇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운명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삶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별것 아닌 것을 쫓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별것 아닌 거 붙들고 살다가 그 순간 그것이 지나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다가 정말 소중한 가치인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그러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나 뼈아프고 가슴 아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명예인지 힘인지 헷갈리고 구분하지 못한 채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들이 정말 본질적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당장 제대로 내 삶 속에서 원치는 않았지만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재산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직업을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순간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하고 질문을 시작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내 삶이 수동적이고 환경에 지배된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그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록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점,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궁금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여기 왔는지 알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저 묵묵히 깨닫고 주님께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한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누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는 시선을 앞으로 다시 옮겨 스데반의 바퀴로 흩어진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메섹 서쪽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베니게, 구르보,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여기서 주 예수를 전한 사람들, 그들이라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밝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 일을 묘사한 구절에는 사도들이 한 일들, 사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표시했을 때 쓴 표현을 동일하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식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1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공식입니다.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더라는 그 표현의 공식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그 뜻을 묻고 주님께 속해 있던 그들에게 이러한 공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통해 성령이 이끄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의 의미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뛰고 벅찬 이야기예요.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쫓겨났던 그 사람들, 정말 빈손으로 자기 고향에서 나와서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의 시발점이 그들의 손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저 놀라울 따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흩어진 사람들을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마침내 그들이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로마 당시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땅 안디옥입니다. 오늘 등장한 안디옥이에요. 그만큼 도시가 큰 만큼 뭐가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신에 그 문화가 되게 세속적이고 퇴폐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당시 인구가요 50만 명이 넘는 인구였어요.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왜요? 예루살렘의 인구,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컸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수 있죠. 이 큰 도시에 그들이 들어간 것이에요. 누가요? 정처 없이 떠돌았던 그들. 그렇지만 예수님께 속하여 묻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기억했던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큰 도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대상자, 우리가 품은 태신자, 생고구마든 어떠한 고구마든 익은 고구마든 전도할 대상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분석했는데요, 인구 50만 중에 7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회당은 이미 그들로 인해 지어졌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에 딱인 장소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가 사람이 많으니 복음 전할 때가 많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이점이었죠. 그러나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또 교회도 성장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 그 예루살렘의 본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파송합니다. 왜 파송하냐 하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사람을 파송한 것이었어요. 모든 세워진 교회들, 바로 이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의 일치와 연합을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 복음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파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총회가 탄생된 것이에요.
총관할할 수 있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고, 같은 사상, 같은 신학, 같은 말씀, 같은 은혜를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이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여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본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바나바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본 장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교회를 보면 외형을 보기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외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속되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를 방문했으면 교회 외형을 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봐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도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처음 보고 처음 알렸던 사실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도전적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앉아있느냐 헬라파 사람들이 앉아있느냐 그것이 보이는 것인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곳에 와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요? 바나바가 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바나바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고넬료 사건을 보면서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여러 이 사람들의 갈등과 고충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보았어요. 바나바 역시도 그 점을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디옥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거나 어떠한 일을 볼 때요 이처럼 이러한 은혜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러한 은혜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권적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가 보이지 않고 자꾸 외모, 정치, 의도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없는 사람과 만약에 반대로 함께 있으면요 내 안에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 십자가와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쉽게 적용해 드릴게요. 이것은 음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맛깔스럽게 먹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잃어버렸던 도망갔던 식욕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먹는 모습 때문에요 입맛이 돌고요 함께 먹고 싶어요. 그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렇죠. 향긋하게 봄 냄새 나는 나물이 내 입맛을 돋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철의 과일이 나를 입맛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입맛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같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맛있게 먹고 싶으십니까? 맛있게 드시고 싶으십니까? 저를 초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저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맛있게 먹는 은혜가 있어요. 왜요? 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시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밤늦게 이렇게 탁 도착해서 배고파서 라면 하나를 탁 끓여가지고 촥 먹잖아요. 그러면 저 멀찍하게 저를 보고 있던 제 집사람이 찾아옵니다. 뭘 그렇게 맛있게 먹냐? 그러면서 한 젓갈 보탭니다. 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먹을 은혜만 있어가지고 먹은 능력만 있어가지고 큰일 났는데,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찬양이 충만한 사람, 기도가 충만한 사람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요, 함께 같이 그 예배의 은혜에 깊이 빠져듭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 중에 핸드폰 보고 자기 마음대로 검색하고 시간 가면 딴짓하다가 졸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원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이 사람 바나바는 사람을 보면서도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도 은혜로 보았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눈처럼, 이 바나바의 눈처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 오면 여러분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이 은혜가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 속에 은혜가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나바는 탁월한 이 은혜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은혜가 보았습니다. 은혜가 그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중심에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보고 시험 당하지 말고, 환경 보고 넘어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라. 심지가 굳은 그러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방인처럼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결코 포기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그저 그렇게 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한 것처럼 그의 삶과 그의 행실을 그 은혜를 보는 눈처럼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역시 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저를 도전시키고 그렇게 열정을 넣어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도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요, 그가 밭이 있어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에 합당한 사람처럼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받은 은혜를 삶으로 표현한 자, 그가 바로 바나바다라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 것의 일부를 팔아서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만큼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었고 실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그 은혜를 실천해 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죠. 사울을 볼 때마다 그를 대적자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에 그의 과거의 허물과 아무리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하고 이렇게 왔어도 그를요 과거의 허물과 죄가 그 덮고 있는 그 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한 사람 바나바는요 사울을 볼 때 그 죄의 모습, 외모의 모습, 기존 과거의 그러한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속에 숨겨주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보았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거부할 때 그는 사울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요. 왜 갑니까? 사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견디려고 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받아주지 않고 결국에 그가 못 견디고 다소라는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요 교회가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왕따시키고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어서 자기 고향 다소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보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에 바로 사울이 꼭 필요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 장소에 꼭 필요하기에 다소까지 직접 내려가 그를 데리고 온다라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놀라운 사람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1년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가야 돼요. 함께 그와 뒹굴면서 1년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요. 함께 같이 훈련하고 그를 서포트하고 후원하기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사울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은혜로 완전히 용납하고 그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와 함께 1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곁에서 함께 훈련해가며 그를 돕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바나바의 그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덕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덕이 많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인품이 훌륭한 사람,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볼 때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이나 단점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이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에게는 그 눈으로, 바나바의 눈으로 사울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이 장점이 있어, 이 능력대로 행할 수 있어, 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장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능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장점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그 내 은혜의 눈을 여셔서 서로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점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신실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허물과 허물 많은, 허점과 허물 많은 그 사울의 그 모습, 장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던 사울. 그 당시에 사울의 상태가 그랬다니까요. 초기의 상태가. 모두 다 단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공격할 때 바로 이 한 사람 바나바만이 은혜를 보고 은혜를 대했다라는 것, 정말 이 바나바의 위대함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허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허물이 많고 성도들이 저를 볼 때도 참 목회자로서 허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좀 덮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누는 그러한 장점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하고 그 장점들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더 발휘될까,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덕망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까 큰 무리가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더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꾸 바나바에게 붙는 것이었습니다. 덕망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는다라는 공식이에요. 좋은 사람을 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자세히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고독한지, 왜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라면 내가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나는 왜 혼자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왜 그런가? 내가 왜 고독한가?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나는 왜 고독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는 친구가 없는가? 환경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덕이 있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붙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사람을 은혜로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장점을 보는 것과 같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덕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기와 질투심이 적은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적용점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꼭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시기와 질투심이 적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적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적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적다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울이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계속 가르치면서 쑥 그의 역량이 크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쑥 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학식이요, 바나바보다 훨씬 좋았고요, 실력도 좋았어요. 가말리엘 출신의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것인데 그 속에 있는 모든 잠재적인 실력과 모든 것이요, 한마디로 잘 차곡차곡 쌓이다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그 폭발을 붙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 때문에. 할렐루야. 바나바가 그 스승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장, 오늘 11장이 끝나고 나면, 오늘이 아니라 이 11장이 끝나고 나면요, 바나바는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는 사도 바울 이야기로 시작돼요. 도배가 돼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바나바라는 이름은 첫 번째 전도 여행 함께 갔다가 이후 두 번째부터는 없어져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소리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울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대부분이 그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위대한 그러한 바울로 변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사울을 보며 바울을 보며 시기했다, 질투했다, 그런 구절이 하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한마디로 매력적인 사람, 매력 덩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완벽한, 이보다 더 뛰어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매력적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나바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 둘씩 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신학자들이 이 바나바를 기록할 때 위대한 사람,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지칭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침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별명을 하나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이 별명을 얻게 돼요. 26절에 함께 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실상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요, 놀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괴롭히고 놀리는 표현의 그러한 표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의아하죠? 직역하면 너네들은 예수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당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놀리려고 만든 표현입니다.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앞에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쟁이다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이름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서,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속에서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이냐, 예수쟁이구나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마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놀리는 이야기든 조롱하는 표현이든 칭찬받는 이야기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공개적으로 그러한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야, 예수쟁이야, 저 예수쟁이의 아들이래, 예수쟁이의 딸이래,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욕은 합니다.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표현이었어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너무 도덕적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기에 너무너무나 깨끗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서 예수당원들, 예수쟁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기록서, 역사를 좀 보면요, 법정에서요, 판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증언을 했습니다. 어떠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증인이 필요하고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냥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요? 증거로 채택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2021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이 이끄는 시대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의 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의 눈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붙어 있는 예수의 나뭇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분명하게 맺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이 버텨 살아가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모습,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안디옥교회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행전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점을 저희들이 분명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고 매력을 바라보고 정말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향기 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시기와 질투심이 그렇게 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복음의 그 능력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적용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적용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로 사람을 대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 그 모습 닮아가는 그 철저한 붙어있는 모습의 향기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과 그러한 향기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할렐루야,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 꼭 붙여져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사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이 오직 주님의 손으로 역사되어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복음의 그러한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것으로 고넬료가 사람들을 함께 섬겼던 것처럼, 이방인이 그렇게 섬긴 것처럼, 또한 하나님 이 바나바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바쳐 어려운 이들을 구제한 것처럼, 그렇게 말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물질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따라 예수쟁이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다짐한 우리 넥스 사랑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처와 그들이 거하는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